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4장 1절에 보시면 술람 여인의 눈에 대한 솔로몬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하반절은 동일한 반복이 나옵니다. 머리털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부분은 동일한데 바로 앞에 있는 눈에 대한 비유가 4장 1절에서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비유되어졌었는데 여기에서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서 눈을 비유할 때는 비둘기에 비유되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의 눈을 이야기할 때 5장 12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라고 하여서 눈은 전부 비둘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독 여기에서만 눈을 비둘기가 아닌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고 놀라게 한다 라고 하는 서술을 합니다. 이 눈에 대한 묘사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를 의미할 것인데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이 순종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이 사랑을 가르는 마치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작은 여우와 같이 작동하여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잠깐 떠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술람 여인은 이 사랑의 아픔을 겪었고 그 기간을 통하여 술람 여인의 사랑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바로 그 변화를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술람 여인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진 것에 대한 솔로몬이 알고 있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했느냐? 나를 놀라게 한다. 여기서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압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다, 압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여기는 부정어로 나를 보지 마라,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돌이켜 나를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지금 이것은 반응법적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너의 사랑이 나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만 하지마 하는 거. 바로 그런 표현이다. 너의 사랑이 나를 압도한다. 나를 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상대방의 그러한 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지요. 술람 여인은 그 마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했을 터인데 그렇게 그 솔로몬의 칭찬에 대해서 술람 여인이 이제는 반응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묵직하고 깊은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내 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렇게 술람 여인의 눈에 대한 묘사의 변화를 통해서 술람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연인 사이에 있는 빈말, 허언이 아니지요. 그 술람 여인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보니까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를 돌이켜서 나를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믿음의 눈길에서 사랑의 눈길로 바꾸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술람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잘못을 하였고 그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제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나의 실수와 허물을 온전히 용서하여 주고 받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 다 잊고 순수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솔로몬의 큰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부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제 그 질문의 의도는, 정답은 원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공부하다가 그걸 꼭 물어봐요. 부부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당연히 사랑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맨 처음에 그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딱 한 사람을 봤어요. 딱 한 사람. 전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신뢰였어요. 믿음.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저는 당연히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부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신뢰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튜 헨리의 해석에 동의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보다 사랑의 눈이 더 고차원적입니다. 더 완전합니다. 이제 술람 여인이 그 지난날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결혼이 되어지기까지 있었던 많은 시련들과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솔로몬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이루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작은 여우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났을 때 이제 술람 여인은 전적으로 아무런 막힘이 없는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술람 여인에게는 이제는 힘이 완전히 빠졌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뒤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물들과 죄로 인하여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해 용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런 잘못들과 죄 이런 것들은 잊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의 저편 너머로 꾹꾹꾹 밀어 넣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음의 표면 위로 떠올려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 승화되어져 간다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노래한 주님을 놀라게 하여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